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선태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주님,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교육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성찰하게 하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세상에 그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헛된 메아리처럼 공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따뜻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치유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댁에서 성경책 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르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3월 16일부터 중지된 현장 주일 예배가 드디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시며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또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또 옆에 분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인내했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인내했고 믿음을 지켜놓으라 이렇게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가 혼자 계신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또한 칭찬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성도님, 또한 권사님, 장로님 참 잘 인내하셨고 잘 믿음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육의 모든 식구분들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축복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요즘 우리 큰아이 준호는요 낚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낚시에는 그리 취미가 없어서 잘 어디 데려다 주질 않으니까 요즘엔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스스로 주변 분들에게 연락해서 혼자 낚시를 쫓아갑니다. 또 그저께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을 쫓아서 혼자 또 캐슬러프를 가서 이 딥네팅을 밤새도록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이 아이가 낚시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얼굴이 활짝 펴서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낚시 갔다 오시면 낚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얼굴이 어두워서 오시는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활짝 펴서 오는 것처럼 이 아이가 얼굴이 활짝 펴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서 많이 만났다고 하더군요. 우리 타주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참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알라스카에 사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알라스카의 경이로운 대자연 속에서 도시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신의 숨어있는 이런 야성을 발견하며 모험심과 도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어 알라스카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는 갑자기 또 우리 큰애만 자꾸 나가서 혼자 낚시를 가니까 이 막내 시온이도 이 주변 분들이 형만 데려가고 자기는 어려서 낚시를 데려가지 않으니까 가까운 곳에도 자기도 낚시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엄청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늦게 이 가까운 저기 코스코 다이몬드 코스코 옆에 있는 타쿠레이크에 가서 이 낚싯대 2개를 달랑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산책 겸 한번 낚시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막내는 아직까지 낚시를 모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예, 낚시 못하시는 분들 잘 던지지 못하니까 낚싯줄이 계속 엉켜서 제가 옆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애 낚싯줄 풀어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엉킨 건 어떻게 해서 잘 풀렸는데 두 번째는 너무 이게 복잡하게 엉켜가지고 이게 풀어도 더 복잡하게 어떻게 엉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풀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게 더 엉키게 되더라고요. 이거 낚시보다 어떻게 보면 그날 줄 풀어주는 게 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모기는 또 막 물라 그러죠. 줄은 풀리지 않죠. 슬슬 짜증이 나서 이제는 이게 줄 푸는 거를 포기한 채 아마 줄이 엄청 많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그냥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인내심이 없으니 또한 갑자기 제가 이 낚싯줄의 이 3분의 1을 그냥 이빨로 이렇게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아빠는 자기 낚싯대 다 망가뜨린다고 아주 얼굴을 그냥 다 찌푸리고 저한테 아주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저도 그 낚싯줄을 이렇게 탁 끊으면서 이 엉켜진 낚시를 보면서 이 드는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하면 제 내면에 많은 감정들이 이 낚싯줄이 엉킨 것처럼 복잡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뿐 아니라 가끔 성도님들 만나 대화하다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 말씀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원망이 깃들여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는 다 좋아요. Everything good, 목사님 하면서 목사 걱정 안 시키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마스크로 가려진 눈빛을 보자니 왠지 모르는 슬픔의 눈길이 보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내면 속에 쌓아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속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2의 감염이 시작되는데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과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치 설익은 그 초록색의 바나나를 씹은 듯한 아니면 익지 않은 감을 한 입 크게 먹은 듯한 그런 떨떠함이 나도 모르는 그런 떨떠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되어가고 있다가 이 코로나로 갑자기 직장을 빼앗기고 또 이제는 다시 직장을 가자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자니 생활에 부담이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젊은 학생들은 한창 꿈에 부풀러 대학생활이나 고등학교를 들어갈 텐데 평생에 한 번뿐인 졸업식도 못하고 또한 입학식도 가지 못하는 이런 젊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졸업을 했는데 직장을 잡기가 어려운 참담한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우리 교회는 나가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친구나 교우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며 함께 식사하며 인간이 지극히 인간다워지는 함께 먹고 마시며 말하고 소통하는 그런 길이 막혀버리니 이건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자유를 억압당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현장 예배가 시작됐지만 지금 그런 건강의 문제로 또한 댁에서 아직까지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실 겁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이 온라인 설교는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현장 예배 설교는 이 마스크를 쓰고 또한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이제는 현장 예배 때는 이 앞에 보이는 이 비말 방지기 보이시죠? 이거에 저희가 또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런 비말 방지기 우리 또한 에버리 잔스 집사님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비말 방지기가 있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마스크는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 마스크를 쓰시는데 저만 안 쓰고 설교하면 뭔가 또한 특권의식이 생길 것 같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하는 찬양 집사님 또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함께 마스크를 다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성도님이 다 불편한데 우리가 함께 불편한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 괜찮으시겠죠? 아마 온라인 예배도 한번 이렇게 마스크를 한번 쓰고 한번 예배 드리면 어떨지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1시간이면 이게 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더운 날씨에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일하시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화가 치솟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화가 치솟는 것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네, 우리 한국 분들이 자주 걸리는 이런 화병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가 너무 많이 쌓이고 오랫동안 이런 욕구가 분출되지 못하면 분노는 원망을 낳게 되고 이 원망은 미움과 폭력 같은 그런 죄성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미시간주에서 이 백인 젊은 부부가 한 멕시칸 식당인 치폴레에서 나오면서 흑인 엄마와 15살 딸 이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흑인 엄마와 15살 딸이 이제는 그 치폴레 가게를 들어가는데 이 백인 젊은 이 여성이 이제는 밖으로 이 식당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어깨가 쳤는 그런 살짝 지나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그 어머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쳤냐고 쏘리 하라고 그러니까 그 백인 또 젊은 여인은 내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서로 이 시비가 붙어서 결국에는 이 백인 부인이 이제 이 백인 젊은 여성이 차를 타고 나오면서 그 흑인 엄마를 칠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차를 쳐니까 바로 그 옆에 있던 남편이 함께 나오면서 또 그 백인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총을 가지고 나오면서 총을 이렇게 겨뤄대면서 그 흑인 여성에게 계속 협박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한 사건. 그 동영상 어떻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상이 퍼지는 바람에 요즘 또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잠깐 툭 쳐서 아무것도 아닌 일, 어떻게 보면 그냥 I'm sorry 하면 끝나버릴 그런 일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증오와 분노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총을 겨누른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 그 백인 부부는 이것이 만약에 형벌이 결정되면 4년의 시간을 무척 4년이나 시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분노 조절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총을 겨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복잡한 감정들이 억눌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너무나 오래 가다 보면 어딘가에는 언젠가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나도 모르는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분노의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낚싯줄이 엉킨 것처럼 실타래에 엉켜버려 정말 이거는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헝클어진 그런 실의 첫머리, 이 실타래에서 첫머리인 바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엉켜버린 그 실마리를 찾으면 우리는 그 줄을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엉켜버린 이 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첫머리, 이 첫머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첫머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슬픔과 한탄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애통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슬픔을 기도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 꼬여버린 이 감정의 실타래를 애통의 기도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에 역경이 다가오면 반드시 내가 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숨을 쉬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자주 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췄다면 그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댁에서 기도하시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마스크를 쓰신 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좌절과 나약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9장 또한 3절부터 6절 말씀 또한 사도행전 초반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면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애통함을 통해 가장 중요한 회개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북녘 땅의 세계 선교를 책임져야 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며 이 앵커리지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성도가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신앙 지식이 많다고 해도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요소는 필요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요소는 필요하지만 성도가 생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을 생활 속에 실천하려면 근본적으로 기도하되 그런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지식 이전에 바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장 좋아할 녀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마귀는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으니 자신들이 이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더욱 깨워 그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기도로가 하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보시면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동을 옳게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시편 22장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감사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냐?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항상 그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성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그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통해서 슬픔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 감사만 드리고 또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소멸케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는데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가끔은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사람에게 무례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거짓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40% 이상은 무엇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저자의 원망과 불평과 슬픔에 잠긴 애통의 기도가 시편의 40% 이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면 우리는 원망과 애통하는 걸 거의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슬프고 숨이 막힐 정도로 원망스러워도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웃는 척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 실컷 싸우다가 교회 오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거룩한 척하면서 평소보다 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에 자유롭지도 못한 게
제가 3주 전쯤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 녹화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목사는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영적 싸움이 제일 심합니다.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 준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예민할 때입니다. 근데 녹화하기 전에 아내랑 교회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티격태격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막 너무 저한테 제가 지금 막 설교에 포커스해야 되는데 막 저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막 요구하니까 어떡합니까? 예? 가뜩이나 설교 전 차라리 현장 예배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은 딱 카메라에 서면 제가 이 실수하게 되면 바로 NG가 납니다. 그럼 우리 이게 수고하시는 고생하시는 또한 새벽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한 목사님 또 이 같이 가지는 우리 스태프들이 밤새 이렇게 고생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NG가 안 나려고 마음이 어떻건 간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설교 내나 얼마나 마음이 거룩하고 성령님께 죄송하던지 아무튼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체면 때문인지 내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히 내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란 솔직하고 진실되어야만 합니다. 인생은 거짓되고 속고 속이는 관계로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게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아도 짧은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 그 어두운 곳에서 서로 쑥덕거리며 진실이 아닌 거짓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함으로 교회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더욱 찾아들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애통의 기도는 빛이 아직은 구름에 가린 상태이지만 바로 이 애통함과 이런 솔직한 이런 진솔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속의 먹구름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애통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자신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들으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전에 슬픔과 원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숨겨놓은 그 원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킬 때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애통하는 자 바로 이 애통이 이 헬라어 번역은 어떤 번역이냐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을 지니고 우는 자들을 애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성도님 중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한 저도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슬프되 아주 철저한 깊은 슬픔 몸부림치는 처절한 슬픔을 가리키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고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요즘처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아니면 가장 친근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며 뼈를 깎는 비통을 표현하는 말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을 혹시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프면 가리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된 교회, 이렇게 애통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빨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참 위로가 심령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또한 애통해 하셨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주님께서는 목전에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린 채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절박하고 애통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주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에 피가 배어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어려운 십자가 길을 가기 전에 솔직한 애통의 기도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회 기도회 용사분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애통함을 그냥 마음에 혼자 시키지 마시고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굳어져 냉랭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자들의 기도처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립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지속되었고 오늘날 성령에 감화한 진정한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러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제가 짧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주님은 이 애통하는 자에게 나의 괴로움을 인해 애통하는 자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덮으시며 또한 안아주시며 은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는 그런 위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겸손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모습은 교만했던 내 심령이 이제는 가난해지는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위로뿐 아니라 말씀처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라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에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혜사를 헬라어로 이끌어 파라클레테스라고 하죠. 이 파라클레스라는 뜻은 곁에 계셔서 함께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애통할 때에 성령님의 그런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그 애통함을 통해 성령님의 참 위로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애통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대한 참 소망이 허락됩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이 천국에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애통함과 억울함을 다 깨끗이 닦아주시며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회 성도님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애통할 것이 많으나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며 통곡하시는, 그리하여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애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으냐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렇게 들어주시는 인자하고 인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으로 외치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말씀처럼 내 솔직한 마음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린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님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답답하고 정말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참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난 4개월의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 엉켜버린 이 마음의 실타래기를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자꾸 원망될 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이제는 다른 이를 위로하고 덮어주며 치유하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애틋하고 섬세하신 치유의 손길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의 굳어지고 교만했던 이 마음들이 다시금 부드럽고 따뜻한 가난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댁에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항상 주님의 그 손길 아래 인도하시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할 길 없어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께 감사함으로 이 헌금 바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사업체와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 있는 분 또한 주님의 참된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동양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차고 넘치고 더하시는 신령한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바라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쓰는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소외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죠.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 이렇게 드려보면 어떨까요? 먼저 교회 모든 시설을 수시로 방역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건 필수겠죠? 공예배가 아닌 교회 내 모든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고 예배 때는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 후 식사 교제도 자제해 주시고 교회 카페는 당분간 쉬는 것을 권장할게요. 찬양은 대규모의 성가대 대신 중창이나 독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도 헌금위원이 걷지 마시고 헌금함에 직접 봉헌하세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넉넉히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요.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는 당분간 사용을 피해 주세요. 감염 지역을 방문한 성도들은 다른 교우들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걸 잠시만 참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낯선 방문객이나 새신자분들은 적절히 통제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참, 신천지 아웃이 적혀있는 스티커도 꼭 붙여두세요. 오늘 이 가정 예배와 또한 현장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가 오늘 드디어 7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꼭 우리 예배당 출입 전에 마스크 쓰시는 것, 또한 장갑 쓰시는 것, 또 우리 발열 체크하는 거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셔서 꼭 이 거리두기 유지하시고, 또한 죄송하지만 우리 친교가 없으니 예배 끝나시면 바로 이제는 마스크 쓰신 채로 댁으로 가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예배도 또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정양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직 임명이 7월 5일 오늘서부터 저희가 합니다.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이한기 정양수 집사님을 제외한 우리 안수 관계로 우리 9월로 연기된 임직식 이후에 이 두 분은 그때 임명되는 걸로 하고, 오늘서부터는 우리 명예장로로 배정현 우리 장로님을 정식 명예장로로 임명해 드립니다. 또 우리 시무권사로서 김양숙, 김영주, 박영숙, 유재숙, 윤금덕, 임채영, 장숙희, 정길천, 한영호 우리 권사님을 시무권사로 임명합니다. 또한 우리 서리집사로서 김은설, 이경미, 이정희, 현진호 우리 분들을 서리집사로 임명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 임명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중직자로서 또한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임명되신 또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 9월에 임직식 때 우리 준비한 모든 그런 선물과 또한 순서를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모임 우리 7월 셋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육부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서 잘 또 마무리 마쳤습니다. 많은 또한 아이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타교인 아이들도 또한 믿지 않는 아이들도 와서 선물을 많이 타갔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요일 날 선물 타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연락하셔서 오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및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시고,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 코비드-19 이 확진자가
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앵커리지도 다시금 이 기록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60명, 어제는 55명 계속 지난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감염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2의 감염이 벌써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LA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변 사람이 이미 감염자라고 생각하고 다니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방역에 신경 써 주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분들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행위로서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그런 애통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오늘 7월 5일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큰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주를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영상의 뜻 번개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거룩하신 그 성령님의 위로 감아 내주하심이 지치고 넘어진 이 마음 이제는 숨기지 않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솔직히 나아가며 주님밖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